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퇴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미디어, TV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프로포폴 마취제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약에 중독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삼성그룹 회장도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프로포폴 마취제에 중독이 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마취제와 마약과 술과 담배를 찾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기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인류의 족쇄가 되어서 사람들을 근심의 사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떨치는 여호와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키가 2m 70이 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니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도 담대하게 사자를 물리쳤다. 그는 간증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거룩한 배짱, 거룩한 용기, 담대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떨기나무 불꽃에서 바로왕을 두려워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로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대한 불가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가 이 불가마 속에서 7배로 뜨겁게 된 이 불가마 속에서도 건져주시리라. 심지어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자,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가 도담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던 게하시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자 우리 편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원래 기도는 아주 겁이 많아서 숨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연약한 에스더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는 보라콤이라는 무슬림 세력 때문에 많이 죽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뿌리 앞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죽음도 불사하는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과 방패 삼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분은 원수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뉴스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여기서 생명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망이 피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죽는다 하고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한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담배와 술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프로포폴을 맞으러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담대함,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하였습니까?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중범죄자로 여기고 사형에 처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95개의 방방문을 성당에 붙여놓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받아 재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움을 떨쳐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모범이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는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됩니다. 소리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담배를 피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윌리엄 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인도에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자가 공격해서 왼쪽 팔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여러 번 말라리아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 앞에서 담대했던 윌리엄 켈리,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한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 같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배짱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배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력이 높고 얼굴이 잘생겨야 배짱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분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배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면 주눅이 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믿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극히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배, 술과 마약을 의지해서 두려운 마음을 떨치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소망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항상 그에게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제사장이 따라다니는데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이 핍박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략과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어떻게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었습니다. 바로 싸우지 말고 복병을 준비해서 양쪽에서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략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미혹이 되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300명이 횃불을 푸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수천만 명의 애굽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략을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니까 멀리서 들으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300명이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드니까 13만 5천 명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지혜와 모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모략을 얻고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측량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누굽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전략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모략과 지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할렌스 샌더스의 간증은 유명합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은퇴하게 되었는데 요리사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닭을 잘 튀기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내 나이가 60세가 넘었으니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에게 요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으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90편 말씀, 노년 때에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면 그 빛이 바라고 청청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무려 1008번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식당에서 자기의 닭을 튀기는 비법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1008번째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할랜드 샌더스의 닭 튀기는 이 비법을 얻기로 하고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KFC, 켄터키 치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사장이고 본인은 이 사업의 사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KFC를 세우고 많은 헌금을 선교사와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 내 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원천,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며 담대한 용기를 얻었습니까? 4절에 오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다윗이 이토록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런 시편을 고백했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 삶의 우선순위가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최초로 거대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능자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모략,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다윗의 시편의 구구절절이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뜨거운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2026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찾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찾을 때 승리의 원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열정,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분적으로 구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요 담대함의 비결이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렸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4장 6절 시음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다윗이 찾은 여호와의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세상의 코미디와 세상의 유머를 통해서 마음의 위를 얻기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장만하게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승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간절한 열정이 있었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앉으시기 가장 고상함으로 가장 귀함으로 세상의 것은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같이 여긴다. 우리 승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창조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탠리 템은 유명한 간증인데 그가 파산하게 되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가 먼저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 그래야만 너의 사업을 일으켜주겠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템은 나의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회사가 다시 일어서게 됐고 나중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로 전환해서 미국에서 5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사장은 하나님이고 회사의 전체 이익은 선교재단으로 들어가서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교회와 어려운 이들에게 그 돈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스탠리 템은 회사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먼저 너의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세워라. 그랬더니 망했던 회사가 세계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세상 것은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찌들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스탠리 템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재물 얻을 수 있는 재능,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악과 싸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왜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돈과 학력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2026년에는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믿음과 배짱과 담대함을 달라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